무엇이 중요한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무엇이 중요한데? 질문, 무엇이 중요할까요? 아멘. 우리에겐 하나님 말고 중요한 거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한번 삶을 돌아봅시다. 항상 믿음이 충만할 때, 항상 믿음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사그라들고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목사님도 정직하게 고백하면 뜨거운 날보다 사그라드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질문해 봅시다. 왜 믿음이 사그라들고 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까?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왜 그 믿음이 사그라들고 연약해질까? 그 이유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걸 거예요.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이 현실의 문제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다. 목사님 아들이 7살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뭐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아들 때문에 또 이번 한 주일간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지만 우리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내뱉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아들이 한글을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7살에 가나다를 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근데 세상의 모든 짐은 지가 다지고 가는 듯이 공부해요. 정말 하기 싫어해요. 아니 그 세 글자 쓰는데 안쓰러워요. 그 아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왜 염려가 생겼냐면 요즘 그런 거 같아. 요즘 뭐 이렇게 영재 교육이 빨리 시작이 된다고 막 얘기하고요. 막 뉴스를 보고요. 너희들이 막 TV를 보면 아니 애들이 뭐 초등학교 애들인데 춤을 그렇게 잘 추고 노래를 너무 잘하고 뭐 이렇게 영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 애들이 막 수학 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요 대학교 수학을 다 뛰었다는 거 아세요? 목사님이 네이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나이 중에 대학교 수학 과정을 다 끝낸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 두 명? 놀라지 마세요. 142명이에요. 우리나라의 수학 영재가 142명이에요. 아니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 옆에 찬유가 있지요. 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예요. 뭔가 끼가 있고 뭔가 재능이 있으면 특별한 탤런트가 있으면 막 밀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지극히 평범해요. 너무 평범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상대적으로 내 아이가 평범하다라고 느끼니까 나도 주눅 들고 우리 아들도 주눅 들고 박탈감을 갖기가 쉽더라고요. 또 하나 목사님이 그래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큰 내뱉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었냐면 우리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찬유는 공부는 아닌가 봐.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기술을 가리키자. 이 말 했다니까요. 솔직하게. 아내에게 혼났어요. 너무 세상적이래요. 목사님한테 우리 아내가. 맞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아들을 막 몰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보니 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아내에게는 그냥 화 섞인 말, 걱정 섞인 말로 얘는 아닌가 봐. 그냥 기술이나 가르치자. 이래 버린 거예요. 미래 경쟁에서 얘가 도태될까 봐. 왜 잘하는 게 없거든. 하나 있어요. 똥 잘 싸요. 똥장군이에요. 아빠를 닮아서. 근데 세상은요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뭔가를 잘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막 뭔가를 막 목사님은 그러진 않지만 막 솔직하게 한글을 좀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야 그래도 너 초등학교 가는데 한글 모르면 너 주눅 들어 하면서 강요를 시키니 얘는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내가 한편으로는 이 아들을 얘가 내 눈치를 보는 걸 보면서 회개한 거예요. 생각보다 좋은 아빠예요. 근데 몇 번 아들에게 좀 푸시했어요. 근데 한글 쓸 때마다 내 눈치를 봐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알겠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우리 고등부의 몇몇 아이들은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막 다그치잖아요. 다그치고 근데 나도 최선을 다하는데 막 안 돼요. 그러면서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난 해도 안 돼. 난 해도 안 돼.
열등감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와 부모는 관계까지 깨지더라고요. 그런 현실에, 그런 두려움에, 불안이라는 염려라는 위협 속에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들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랬든 저랬든 선택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인생은요. 근데 잘 들어보실래요? 두려움과 염려와 이 불안 속에 믿음이 사그라지고 연약해진 채 내리는 결정과 선택은요, 결코 건강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풀어 얘기해 볼까요?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두려워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고등부는 그런 애들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간혹 있죠. 목사님 제 고3인데 조금만 더 공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일날이 보충이네요. 목사님 저도 믿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학원 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전 동감이 돼요. 믿음 없는 자로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성적을 올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너희들과 목사님 읽은 본문 말씀의 다윗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건 골리앗 죽인 거 아닙니까? 마치 골리앗을 짐승처럼 제가 말했는데, 골리앗을 뭘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존재 아니에요. 나를 가장 염려에 빠뜨리는 존재 아니에요. 나를 무섭게 만드는 존재 아닙니까?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거대한 골리앗, 가드 족속이었던 골리앗 앞에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이렇게 합니다. 화면에 너는 칼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거 믿음으로 돌직구 던진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짱돌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와 참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믿음을 가졌던 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하고 짱돌 집어 던졌더니 골리앗 머리에 빡 박히고 죽었어요. 두려워했던 사울 왕, 다윗의 형들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다윗은 믿음으로 돌직구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모든 대중이 다윗에게 쏠리는 거죠. 아니 그 청소년 애가 있는데, 그 다윗이라는 청소년 애가 있는데 장난이 아니라고 골리앗을 쥐었다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와, 인기가 이스라엘 왕인 사울보다 더 올라간 거예요. 자, 이걸 바라보는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냐 하고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에 빠진 거죠. 아니 저 조그마한 놈이 다윗이 골리앗 죽이니까.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이 시기가 어떻게까지 자란 줄 아세요? 나에겐 천천히고 다윗에게 만만이라고? 이런 대중의 인기를 얻은 이놈이 왕 될 거 아니야. 그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나라 말고 뭐가 있느냐 하고 그때부터 전쟁의 영웅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별명은 도망자.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자. 그렇게 한순간에 전락한 거예요. 참 기묘하죠. 인생이 참 기구하죠. 근데 가만히 볼래요? 처음엔 다윗이 혼자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따라가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너희들이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아둘람 공동체 막 상처 많고 이렇게 저렇게 치였던 자가 다윗을 만나 위로받고 격려받고, 어느새 오늘 너희들이 읽은 본문에 임했을 때는요, 다윗이 군사 600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돼버려요.
아둘람 공동체가 6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와 처자식까지 포함하면 최소 1,800명, 2,000명 되지 않았을까요? 2,000명의 지도자가 돼요. 자, 이제 상황이 자기 목숨도 그렇지만 2,000명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다윗이 이렇게 결정해요. 어쩔 수 없이라는 말로, 어쩔 수 없이라는 심정으로 사울이 나를 죽이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그래 이런 거죠. 하나님, 나는 그렇다 치지만 2,000명 달려 있는 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고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 진영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왜? 제일 안전하니까. 더 놀라운 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땅의 왕이 누구냐? 바로 골리앗이 죽고 난 다음에 골리앗이 소속되어 있는 그 가드 족속이에요. 얼마나 기묘합니까? 자기가 죽인 골리앗 족속 백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또 그곳의 왕이었던 아시스 왕의 신임을 얻어요. 다윗이 그 가드 족속의 왕이 막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막 땅까지 줍니다. 시글락 땅을 주고요. 거기에 거주하게 만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을 따랐던 자들이 약 1년 반 정도 그 땅에 살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다윗이 자기 정체성을 숨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난 이스라엘을 배반한 자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러고 숨긴 채 연기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죠. 오늘 본문이에요. 아시스 왕이 다윗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야, 나랑 같이 가서 싸우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무찌르자. 야,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는 이스라엘 피가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고 난리가 나는 거고, 근데 말 안 하자니 존심은 상하는 거고. 그렇다고 성경을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별로 말은 없는데 그냥 어떡하다 보니 그냥 또 따라가요. 다윗이 상황에 또 끌려가요. 어쩔 수 없이 또 그 왕과 함께 전쟁으로 나아가요. 근데 그 왕의 신하들이 그 다윗을 의심해요. 저 이스라엘 사람인데 배신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거죠. 그렇게 하고 신하들이 막 극구 반대해서 끝내는 다윗이 전쟁에 못 나가요. 백성들과 함께. 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와, 그래도 손 안 대고 코 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다시 3일 후에 자신의 있는 그 시그락 땅으로 돌아오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이에 3일 동안 아말렉 족속이 시그락 땅을 찾아가서 그 땅을 다 불질러 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아내들과 자식들을 죽이진 않고 다 데려가 버립니다. 다 사로잡아가 버립니다. 3일 있다 돌아왔는데 이건 폐허예요. 내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없는 건 둘째치고 내 처자식이 없어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막 그 이게 울었다란 표현이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냥 생각해봐요. 우리 선생님들 그 느낌 알 거예요. 내 자식이 없어진 거예요. 내 피 같은 내 자식이 없어진 거거든요. 너희들 얘기해도 너희 부모님을 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어떤 상황에 벌어지냐면 다윗을 그렇게 따랐던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처자식이 사라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 정말 많이 느낀 게, 얘들아 진짜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믿지 말고요. 엄마 아빠도 믿지 마시고요. 목사님도 믿지 마시고요. 그냥 사람은 그저 긍휼의 대상이고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우리를 좋아했다가 한순간에 등에 칼을 꽂는 게 사람이에요. 왜요? 이유가 있잖아요. 내 처자식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다윗 네 때문이다 하고요. 그 당시에는 사형 제도가 돌로 쳐 죽이는 거였거든요. 이미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이 다윗을 사형시키기로 작정하고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반복되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3번이나. 사로잡혀, 사로잡아, 사로잡혀. 한 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는데 왜 3번이나 나왔을까?
사로잡혀 사로잡혀 사로잡혀. 잘 보세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선택의 결정은요, 그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 결국에 내가 사로잡히고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엔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결과는, 그 결과가 다시 나를 사로잡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나를 질질 끌고 가고 그 상황에 눌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눌림을 넘어 이제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위기를. 우리 고등부에도 목사님이 지금 뭐 몇 명의 친구가 있지만 애달토록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가 공부를 곧잘 해요. 고2 때. 고1 때까지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고3이 돼서 이 친구가 딱 이거예요.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고등부에 이미 몇 명의 그런 친구가 있지만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보충을 선택을 했고요. 학원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공부를 조금 더 잘하려고 선택했는데 지금 공부를 아예 놨어요. 공부를 더 이상 못해요. 얘는 학교는 다니는데 맨날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얘 성적이, 자기가 처음에 이제 고3 올라갈 때 뭐 얘가 그때 그 얘기한 건 성균관대 이상은 갈 수 있는, 서울대 못 가, 뭐 연대 밑에 서울대 성균 그 사이야. 지금은 공부를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아이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근데 잘 기억해야 돼요. 절망과 두려움 속에 어떻게든 내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선택했지만 그 선택의 끝은 더 큰 절망이, 얘가 했던 말 한마디는 딱 이거예요. 목사님,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날고 기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좌절감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난 안 되라는 모멸감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상황에 사로잡혀 이제 스스로 뭔가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그렇게 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개입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좌절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 말씀하느냐, 다윗의 처지를 크게 다급하였어요. 크게 다급했어요. 이 말은 뭐냐,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멘붕의 상황이에요. 멘붕,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멘붕의 상황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미하신 개입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제일 크게 건드리는 게 뭘까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기쁜, 나빠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질질 끌려가는 것, 주도권을 뺏기는 것. 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도권 뺏기는 거 싫어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개입하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왕 삼으셨거든요. 이 본문 말씀 한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 삼으셨어요. 그를 왕 삼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실 걸로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참다 기다려주시고 다 허용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울컥하신 거예요. 왜 주도당하고 있니? 왜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지. 난 상황의 주도자인데, 난 상황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그렇게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합니다. 상황을 주도하시고 상황을 주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처럼 다시 상황을 주도하시기를 바라는 다윗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시금 다윗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고,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자리로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달려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다시 믿음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염려라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다윗이 무엇으로 일어나는지 보실래요? 6절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돼 더 크게. 시작.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믿습니까?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세 가지예요. 다급하였으나, 소유격이 나오죠.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힘입고 용기 얻었다. 이게 딱 세 박자예요. 우리 인생에는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죠. 그 다급한 상황 속에 이 다윗이 딱 유일하게 했던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 그 역사에 눈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찾은 거죠. 그게 증거가 이거예요.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은요, 언제 쓸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 원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다윗이 눈을 맞춘 거죠.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상황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친구들, 용기라는 게 뭘까요? 목사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 용기라는 게 뭘까요?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게 용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그 갈림길 한복판에서 하나님 찾는 게 용기예요. 하나님 부르짖는 게 용기예요.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게 용기예요. 그 용기를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힘을 주셔서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일어서는 자리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이번 주 동안에 회개했던 게 있어요. 신찬유를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얘가 평범한 애냐? 뛰어난 애냐? 재능이 있는 애냐? 재능이 없는 애냐? 정말 세상적인 게 신종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신종철, 신찬유를 그렇게 바라보지 마라. 평범하고 특별하고 재능이 있고 재능이 없고가 아니라 얜 하나님의 사람이다. 평범한 찬유, 뛰어난 찬유가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될 시각은 하나님의 사람 찬유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우리 난도질하고 있습니까? 저처럼.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목사님과 상담을 제일 많이 말했던 게 뭐예요? 목사님 좀 잘하는 게 없어요. 난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난 너무 평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평범하냐 뛰어나냐가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 나랑 눈 맞추고 있느냐? 너 나 믿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에요. 믿습니까? 그 목사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고3들, 고2, 고1 친구들이 난 너무, 특별히 고3 친구들 진짜 너무 귀해요. 가만 볼래요? 쟤네는 시험을 잘 보나 못 보나, 뭐 누구랑 헤어지나 사귀나, 마음이 괴로우나 슬프나 교회, 외로워도 교회, 시험 못 봐도 교회, 시험 잘 봐도 교회, 포기해도 교회, 전국이 대학을 나를 기다려도 교회.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 이부에 공부 잘하는 애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난 쟤네들이 기대가 돼요. 왜 기대되는지 아십니까? 내 장담하건대 이번 여름 수련회 고3들 다 간다. 쟤네들 다 갈 거예요. 뭐 아마 거의 다 갈 거예요.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쟤네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런 아이들이 고등부를 하는 게 난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고2 마찬가지고. 지금 시험 기간 2주 앞두고 너네 갈등하고 나왔죠. 너네 표정이 갈등 안 하고 왔구나. 야, 이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예요. 믿습니까? 친구들, 그게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걸 맡게 되고요. 뭐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의 사람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번 여름 수련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냥 도전하려 그래요. 물론 우리 송림고등부의 전설이죠. 수련회가 수련회 참석 인원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평균 출석률보다 수련회 가는 애들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이건 대박이죠. 왜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목사님이 몇 명 고등부 3학년 애들에게 막 건의받았어요. 목사님 3박 4일 갑시다. 목사님 3박 4일 갑시다. 한 놈이 나를 혼내서 왜 이렇게 믿음 없냐고. 아, 내가 가겠다는데 고3인데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 없냐. 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2박 3일에 3박 4일 들이면 엄마 아빠가 불안해하셔. 나를 혼내더라고요. 시험은 내가 보는 거고 막 3박 4일 가자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정말 내가 부끄럽습니다. 그래갖고요 3박 4일 가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날 다른 수련회 장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정했습니다. 수련회 새벽에 출발합시다. 까짓것 그냥 7시에 출발해요. 어설프게 지금 막 10시에 출발해서 도착하면 막 점심 먹느라 바빠. 막 여는 예배는 드리는 많은 중에 막 시간에 쫓겨 그러지 말고 결단하고 7시에 버스 타고 출발해요. 그렇게 하고 점심 먹기 전에 여는 예배 실컷 드리고 좀 여유롭게 잘 먹어가며 놀아가며 자며 뭐 예배 드려가며 아예 7시에 출발했다가 돌아오는 날도 그냥 늦게 오자고요. 까짓것. 그러니까 3박 4일 같은 2박 3일을 만들어 버리자고요. 믿습니까? 예.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갖고 목사님이 진짜 결정한 게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뭐 벌써 있어요. 뭐 자사고 애들 이렇게 특성화고 애들 목사님 이번에 왜 자기는 외고인데 학원에서 보충 안 빼준대요. 질문 하나 하게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뭐가 중요한디? 그렇게 사갖고 나중에 상황에 눌려갖고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시고 자존심 상해하시는 건 뭐예요? 주도권 뺏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도권 뺏기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한 채 주도권 가져옵시다. 세상에 뭐라 그래도 주도권 갖고 옵시다. 그 선생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선생님,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디 생각하세요.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선생님이 대학이지! 이러면 한 말씀 하세요. 전 하나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무시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어떻게 이끄시는지. 이미 우리 성적으로는 성공 못해요. 이미 우리 확률 제로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방법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셨죠.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은 다윗을 왕 삼으시는 거예요. 그럼 알고 보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왕 되기 마지막 이 훈련이 바로 오늘이에요. 왕 되기 전에 마지막 훈련이에요. 그 다음 바로 이제 다시 왕으로 등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있게 하실 그곳, 나를 세우신 그곳을 향한 훈련이구나 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주도권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 쫓아갑시다. 믿습니까?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보세요. 물어보세요. 따라하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말해봐요. 믿음의 야성으로 말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믿습니까?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그러나 우리 연약하죠. 나약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뭐 선생님 자녀 중에 막 자퇴한다는 애도 있고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자퇴하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고요. 있어요. 근데 저는 자퇴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에요. 걔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하나님 붙으냐 안 붙으냐, 그거 한 가지만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오늘 좀 뜨겁게 회개하고 좀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1부 때 이 사진 안 보여주는데 2부 때 보여드릴게요. 아들에게 오히려 내가 회개했어요. 찬유가 이렇게 한글 공부해요.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엄마한테 엄마 인내라는 단어, 인내라는 단어 얘가 알거든요. 자기 써달래. 그렇게 하고 여기다 인내 썼어요. 보여요? 인내? 손등에 인내? 그러니까 보니까 저게 딱 상징적으로 신찬유가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상황을 주도하겠다. 나에게 필요한 거 인내니까 나 인내하면서 주도하겠다.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자발적으로 엄마한테 인내라고 써달라고 했으니까 저거 아닐까요? 오늘 니네 손바닥 손등에 하나님께 뭐라고 써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인내예요? 아니면 믿음이에요? 아니면 치유예요? 뭐예요? 상징적으로 우리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을 간절히 붙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할까요?